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마음은 항상 답답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캄캄한 밤에 주를 찾아갔나.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맛을 아는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느낄 수 없는 기쁨과 맛이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던가? 정말 순간순간이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신앙생활의 맛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만능 맛간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만능 맛간장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봤더니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볼까요? 이것만 넣으면 무슨 음식을 만들어도 맛있답니다. 제가 만들어봤어요. 한번 볼까요? 만능 맛간장.
이 맛간장을 넣으면 무슨 음식을 만들어도 맛있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만능 맛간장과 같은 뭔가를 딱 첨가를 하면 신앙생활에 막 신나고 행복하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교회 오면서 기도하는 것, 또 성도들을 만나는 것,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오이코스를 섬기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참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것, 만사가 즐거워요.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매도 맞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호송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어떻게 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형편과 상황을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사실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가이사가 바울을 가리켜서 손을 위로 올리면 사는 거고 밑으로 내리면 죽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안에서도 그렇게 극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면서 합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뭔가 몸부림을 쳐봐도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는 이 익산에서도 정말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와 군산에서. 사실 전라북도는 청정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모든 일이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기는, 아니 목사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분명한 믿음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인데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샬롬이라는 말은 적어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함, 이걸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지고 평안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백신이 빨리 개발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보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신약 성경에 샬롬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사람들을 만남에 처음으로 하는 인사말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평안을 빌라,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당신의 집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말이 인사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장 편안한 상태, 이런 것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 채워진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사망과의 그런 전쟁에서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오늘은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주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예,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핍박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쁨과 희열을, 그 맛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신앙의 맛을 느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탈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정을 지도로 한번 볼까요? 블레셋 땅은 여기예요. 블레셋 땅. 블레셋 땅은 여기인데 지금 여기 고센에서 출발해서 블레셋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직진으로 가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많아요. 이 겁쟁이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정말 이 상태로 한 달, 두 달 더 가면 큰일 날 텐데 겁나지 않아요? 공무원을 했어야 되는데, 제때 월급이 탁탁 나오는 그런 직업이 좋은데 걱정이 돼요. 겁쟁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저 밑에 길로 돌아서 가게 만듭니다. 출애굽의 지도를 보면 출애굽기 13장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애굽에서 죽겠다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셨는데 전쟁을 보면 겁이나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아예 돌아가지 못하도록 저 밑에 길로 시내산 쪽으로 돌립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다시 말하면 지금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지금 팔레스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여기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겁이 많아요. 사실 저도 막둥이라서 그런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 사람들 있죠. 제 아내도 겁이 많아요. 눈이 커가지고 겁이 많아요. 걱정이 돼요. 항상 담대한 사람도 있지만 겁이 많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홍해 바다를 마주치게 됩니다. 홍해 바다,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고고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고 실제로 고증을 했던 그런 결과들을 영상으로 또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는 인터넷 글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위치입니다. 저쪽 뒤에 쪽하고 이쪽 앞쪽은요 깊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지형은 낮아요. 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아오면 되잖아요. 강이 없는 대로 이렇게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임시라도 다리를 놔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돌아서 이 3번에서 4번으로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10개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홍해 바다 속에 밑을 바라보면 그때 당시에 애굽의 군대들이 끌고 왔던 이 전차들의 바퀴가 거기 있어요. 그 안에 말들의 뼈가 있어요. 고증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면서 아하, 성경의 이야기가 맞구나,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이런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앞에서 끝나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드디어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르 광야를 지나서 3일 길을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발견한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있는 곳인데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마라예요. 지금까지 3일 동안 물이 없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찾았어요. 물이 써요.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막 심각하면요 불평 안 해요.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확진되면, 다시 이게 올라서기 시작하면 백성들의 원망이 정말 끝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있을 때, 물이 있어서 못 마시겠다고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 나무 가지를 잘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못 마실 쓴 물들이 단물이 되어서 물을 마시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거예요. 분명히 3일 동안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혜수 목사님, 그 홍해바다 갈라질 때 그 바닥이 마른 거 봤죠? 마른 거. 완전 수족관이더라고. 옆에 물고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한 명도 넘어지지 않고 그 강을 다 건너올 때 바다가 끝까지 갈라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물에 잠겨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다 죽게 되는 장면들을 봤죠.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3일 동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쓴물을 발견하고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 며칠 지났어요? 3일 지났어요. 겨우 3일 지났는데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더라면 저 같으면요 평생 감사만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홍해 사건을 직접 봤다, 경험했다, 평생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힘들어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었을 때 투표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다시 상승하고 있을 때 투표를 했으면 민주당은 완전 패배했을 거예요. 이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쁜 일은 다 없어지고 좋은 일이 다 사라지고 생기고 나쁜 일이 사라지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또다시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럼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정권 심판만 주장하다가 대패한 당이 있죠. 불평과 원망으로는요 대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바울 사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와중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정말 회사들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신앙의 맛을 나는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의 맛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맛을 아는 성도는 어떤 사람을 일컬어 맛을 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계속 믿음으로 걷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은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고 승리를 노래했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지나고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사흘 길을 걷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감격을, 어떤 기도응답을 체험했다면요, 우리는 계속 말하게 될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 동안 3일 동안은 거의 불평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안 먹었다, 이거 쉽게 감사가 나올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전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체험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체험 신앙만으로는 살 수 없지만 체험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기적을 얘기해요. 입만 열면 똑같은 얘기. 아, 목사님 그 얘기 들었어요. 집사님 저 그 얘기 들었는데요. 아, 그래도 또 들으세요. 예수님 믿고 그 기쁨과 감격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3일 길을 걸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기쁨을 얘기하고 승리를 이야기하고 응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이런 상태예요.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정말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아껴놓고 아껴놓았던 금부치를 팔아야 되고, 땅을 팔아야 되고, 은행을 두드려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걸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앙생활 참 맛이 있어요. 힘들고 지쳐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힘들고 지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가 맛을 아는 성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물이 없이 3일을 산다, 여러분 이거 힘든 일이에요. 만약에 수돗물을 아무리 틀어도 3일 동안 물이 안 나온다, 어디다 전화하겠어요? 시청에 전화하겠죠? 또 수도관리사업본부에다가 전화하겠죠? 심지어는 동장한테 전화하고 국회의원한테 전화하고, 물이 3일 동안 안 나온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우물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나타났어요. 그게 마라예요. 마라라는 말을 자체가 쓰다 이런 말이거든요. 물을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본심이 나옵니다. 본심이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차라리 거기서 물에 빠져서 죽게 만들지, 물 먹고. 이게 뭡니까? 마시지도 못할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우린 조심할 거예요. 코로나가 막 더 극심해지면요, 우리 막 조심할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우리 조심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제도 이제 1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20명대, 10명대가 이제 한 5일 동안 6일 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야, 이제는 끝났다.
방심을 해요. 방심을 해요. 그런데 싱가포르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된다면 우리는 질병관리본부가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뭐 하는 거냐? 이 여당 찍어줬더니 이거 바꿀 수도 없어. 이제 4년 동안 바꿀 수도 없어요. 여당 찍어줬더니 뭐 할 거야? 이거 불평할 거예요. 불평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할 겁니다. 시험이에요.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이 계속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영상으로 수업을 해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 계약이 아니라 엄마 계약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사실은 계약이 아니에요. 영상을 틀어도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트래픽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몇백만 명 이렇게 거기 접속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걱정은 우리 고3 학생들이에요. 이 고3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야 공부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보충하고 할 텐데 재수생들이야 어차피 재수하는 학생들이 그 방법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보다 재수생들이 훨씬 더 유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벌써 4월 말이에요. 3월 달이 지나고 4월 달이 지나고 겨우 수능시험은 2주 연기됐는데 학교를 못 간 기간이 2달이나 지났어요. 우리 재학생들이 분명히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나 재학생들 가운데도 우리 고3 학생들 가운데도 시험을 통과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요. 그 시험 때문에 이런 고비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고3 학생이 있어요. 우리 최민혁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잘 통과해서 여러분 통과하는 학생들이 돼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전에 모세가 깨달았다면 그 나무를 잘라서 던졌으면 불평 원망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 얘기 아니라 선거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모 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었어요. 위성 정당을 만드니까 이러다가는 이 주도권을 뺏기겠다. 여당도 같이 위성 정당을 만든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면서 위성 정당을 차라리 여당은 우리는 안 만들어, 저도 좋아, 안 만들어 했더라면 아마도 지금 결과로만 따져보면요, 아마 여당이 한 150석에서 160석을 차지했을 것 같고요. 또 위성 정당을 만들었던 당은 아마 그래도 한 100석 좀 더 넘게, 그리고 아마도 군소 정당들이 한 뭐 10석, 20석씩 이렇게 차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래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 이 상생이 있는 것이 정치거든요. 여러분, 절대 옳은 정치가들은 없습니다. 절대 악한 정치가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의 모습을 보면 거의 180석 가까이가 이 여당 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쉬운 거예요. 대명분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아마 여당은 표도 얻고 대명분도 얻고 이랬을 거예요. 질까봐 같이 위성정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법은 지켜지라고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그게 국회고 국회의원들을 뽑은 것이 이번 선거였어요. 근데 법을 아무도 안 지켜요. 아무도 안 지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렁뚱땅 같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그냥 하나님도 다 내 마음 아셔. 적당히 타협합니다. 여러분, 그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런 유혹을 한번 이겨보면, 신앙생활의 시험들을 이겨보면, 야, 이게 진짜 믿음이야. 신앙생활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지지 말고 시험을 이깁시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지금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이 새로 발견한 에볼라 치료제 렘디시비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이 의약품이 코로나19를 치료하는데 너무나도 효과가 좋은 거예요. 중증 치료 그 환자인데 이걸 일주일 동안 투여했더니 퇴원을 한 거예요. 이 렘디시비르라고 하는 이 약을 투여하고 난 뒤에 죽은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이 약을 투여받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치료제다. 사실은 이 에볼라 치료제, 이 바이러스 치료제인데요, 이거는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에볼라 치료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듣는 거예요. 전 세계로 보내서 코로나 임상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렘디시비르가 잘 치료가 된다면 이걸로 코로나 치료제로 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무슨 치료제라고 그랬어요? 에볼라 치료제.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까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병이 생길까봐, 코로나가 생길까봐 에볼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모리 대학에서는 6일부터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모리 대학이 개발한 이 약이 만약에 치료제로 임상실험이 통과되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투여를 하면 낫게 되니까. 여러분, 감기 걸린다고 막 우리가 죽을까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약을 먹으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치료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방법을 위해서 이 연구를 해도 이 기술이 안 나와요.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이런 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들에 대한 그런 질병들을 내가 치료하겠다. 너희들이 그런 병들을 걸리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이 선언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맛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신나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도 지치고 교회 와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거의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대부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접속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 말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뜻이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우리 영상을 또 편집을 해서 또 올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몇 분인가 봤더니 우리 본래 성도의 숫자만큼 접속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온라인 예배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분들이 다 함께 현장 예배로 기뻐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참 맛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찬양팀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모습들을 봐요. 김제에서 오시는 우리 한종원 집사님은 큰집 닭강정을 자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사실 한종원 집사님은 고기를 못 먹어요.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닭강정을 사서 김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요. 성도들이 좋아요. 사모님이 좋아요. 목사님이 좋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아직까지도. 사모님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제에서 일부러, 왜 김제는 닭집이 없겠습니까? 큰집 닭강정에 와서 이 간사님하고 서로 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먹으면서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닭강정만 사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통과하는 성도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종 바이러스라고 했었거든요. 네, 명칭이 정해졌어요. 코비드19, 코로나19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전에도 이런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2003년도에 생겼던 사스 때는 중국에서 600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2005년도에 메르스 사태 때는 우리나라에서만 186명의 사망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사망자가 230명 이상이 됩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점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우리 인간들이 발견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다시는 생기지 않을 거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센 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이런 상황들을 다시 반복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믿음의 길을 지키겠다.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은 난리도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은 정말 전 세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모든 나라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제 여행 못 갑니다. 지금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못 갑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그 나라에서. 며칠 전에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렵게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2주 동안 꼼짝도 못해요. 근데 어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선교사님의 편지를 듣고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아, 우리 교회에 빨리 게스트하우스가 준비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시험은 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2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16만 명 가까이 된다라는 뉴스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려움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 육체적인 그런 질병, 관계의 갈등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믿음의 방법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데 몸도 아프고 재정의 환경이 힘들어지고 지쳐요. 아침에 출근할 때 뭔가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어깨가 축 처져요. 11조를 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11조를 해도 물질적인 축복은커녕 점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때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참 기쁘구나, 이런 생각을, 경험을 갖게 될 겁니다. 요즘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전화를 받고 또 격려를 받습니다. 저를 많이 걱정을 해요. 성도들도 걱정하고 목사님들도 걱정하고 다 저를 걱정해요. 저는요 너무 편안해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책 읽고 뭐 가끔가다 성도들 전화해서 성도들의 형편 들어보고, 신방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화로 서로 통화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나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나올 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오이코스를 위하여 뭔가 봉사할 때 나에게 힘이 생깁니다. 자꾸 도움을 받고 누군가 격려만 받으면요 힘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격려를 해주고,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눠주고,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면 내가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맛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섬기는 겁니다. 지난주 성금요일에 우리가 헌금했던 헌금이 한 9만 5천 원이 나왔어요. 5천 원을 더해서 저 철원에 있는 대회산교회라는 교회에 우리 선배님이신데 코로나 때문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지내냐는 거예요. 고민하다 총회로 보내서 거기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내드렸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했던 그 헌금이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용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나눠주고 베푸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는 24시간 가운데 교회에 있는 시간이 거의 20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막 23시간을 교회에 있어요. 어떤 날은 교회 밖에 한 번도 안 나간 적도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것을 경험해 보려면 교회 오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간사들 방에서 잠을 자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교회에 있어 보겠어요. 결혼하면 부인 눈치 보느라고 교회 오지도 못해요. 괜찮아. 목사님 되면 교회 올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매일마다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와서 기도하고 하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분은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요. 저녁마다 와서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사모님 기도 못해요 하더니 와서 막 눈물로 콧물 빼던 성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주는 성도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섬기려고 하고 교회 와서 행복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맛은 자꾸 교회에 올 때 더 느낄 수 있어요. 자꾸 교회를 안 와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 와보세요. 행복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꾸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도 그 맛을 느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토요일 날 너무 행복해요. 성도들이 와서 함께 섬기면서 성전을 청소하면서, 어제는 얼마나 열심인지 세제로 막 청소를 해가지고 아침에 와보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독약으로 다 소독한 거예요. 괜찮아요. 아침에 뭐 히터도 켜놓고 환기를 다 시켜놓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또 이제는 또 공방의 맛을 들여가지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공방에서 운동하고 이런 성도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또 내가 만든 이 새로 파는 음식이라고 가져와서 나눠 먹고, 그런데 어제 먹은 그 토스트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위드커피로 가십시오. 교회 들렀다가 위드커피로 가세요. 너무 맛있어. 대신 돈 내고 사 먹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좋아요. 이런 경험을 가지려면 여러분 자꾸 교회를 피하지 말고 교회로 오십시오. 저는 우리 김세중 집사님을 축복하고 싶어요.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그 얼굴과 지금 얼굴이 너무 달라졌어요. 행복해 보여. 엄마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오고 제 아내에게 전화 와가지고 세중이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로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신앙생활의 참 맛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맛을 아는 성도. 만능 맛간장은 없을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